VIP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한영혼 전도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혼 전도 축제. 1년에 2번 있는 축제인데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가장 좋은 것을 준,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주는 그 축제 속으로 모시고 오는 한영혼 전도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든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그 본질이 살짝 사라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이 한영혼 전도 축제가 우리의 축제 행사를 위해서 전도를 하게 되고 사람을 데려오게 되고 한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VIP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VIP라는 뜻은 뭐죠?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 우리는 한 영혼을 VIP라고 이름을 변경해서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에게는 그 한 영혼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왔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적이십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목적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주의 형제들에게도 그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신앙에는 2가지 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2가지 축.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앞서시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면 그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만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두고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자들은 반드시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1번이 된다면 2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한 이 2번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 내가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더욱 알게 되고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1번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2번을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분이 관심을 가지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를 가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한 번 큰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니느웨 성에 도착했지만 전심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 3장, 4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요나가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성경의 한 구절을 보면 요나가 그 일에 전심으로 동참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성읍을 3일 동안 돌 만큼 분명히 큰 성읍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나는 이 성읍을 3일 동안 돌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단 하루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마음을 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힘이 있어서 그 니느웨 성에 회개의 운동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며 모두 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모두 그 일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이 일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또한 4장 3절 4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요나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요나는 이렇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 하면 요나가 생각할 때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이들이 싫었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는 앙숙의 관계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핍박하고 이들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쉽게 비교하기로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의 관계라고 하면 될까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관계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수르 민족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요나는 그래서 화가 났던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며 하나님께 성을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신들만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여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부적합하다라고 여겼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상한 생각과 가치관이 그들에게는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우리 백성만 거룩해.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민족이야.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으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기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사랑해서이면서도, 아브라함이 목적이면서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사람으로 선택하신 것이기도 하면서도, 또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복음을 들으려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을 좀처럼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경책의 겉표지이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은 이 성경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런 것이 쓰여 있는구나. 성경은 누군가를 사랑해라고 하는구나. 누군가에게 겸손해라. 누군가를 존중해줘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계획을 잘 실현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증손자인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400년이 흘러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이방 민족들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의 강한 민족들을 무너뜨리며 나아오는 그 모습을 듣고 이방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을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던 겁니다. 단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목적이셨지만 단지 이스라엘만 목적이 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열방에 있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열방은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도 있으시고 옆 사람에게도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있으시고 열방에게도 있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만 사랑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이것이 선민 사상입니다. 자신들만 성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거룩한 백성. 자신들만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도 상대가 아수르이기도 했지만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 일어나서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실 때도 들었지만 그 말을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으로도 얘기하셨지만 뱃속에 타고 있는 이방 선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흔들리는 폭풍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도 요나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너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음성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말씀을 해 오시지만 얼마든지 환경을 흔드시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꼭 말을 하는 것만이 대화의 기법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캔커피를 갖다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아무 의미가 없나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갖다 주면서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초콜릿을 그 자리에 놓고 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난 너에게 관심 있어. 누군가가 아플 때 약을 건네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나 너에게 관심 있어. 말만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 어떤 말로 하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그 환경을 흔드시면서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해 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면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그 응답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갈 때에 이정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여기로 가는 것이 부산입니다. 부산이 400km 남았습니다.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듯이 가면 갈수록 부산이 몇 킬로 남았습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정표가 나오듯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여러 번 재차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그 음성을 무시하던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요나가 가려고 했던 그 다시스는 해변 도시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꼭 다시스로 가는 것만이 행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고기 뱃속이 정말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그곳이 정말 감사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전에 YM 열방대학의 하와이 코나에 3개월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제주도에서 한 달 반을 살았던 적이, 그리고 40여일 동안 이스라엘과 유럽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제주도의 열방대학에서 중국으로 전도여행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미세먼지가 많이 나빠서 100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이라는 것이 뜨는데 그 북경에는 900까지 올라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900. 수치가 9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먼지가 입에 그냥 씹히더라고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제주도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천국 같겠다, 참 좋겠다 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야, 고생 많다, 애기 데리고 아내 데리고 전도한다고 참 고생 많다. 근데 제가 그 해에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하와이에 있든 중국에 있든 정말 천국과 같은 그곳에 있든 정말 열악한 그곳에 있든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이 중국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하와이도 제주도도 유럽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지옥 같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가려고 하는 그곳이 정말 파라다이스일까? 내가 거기만 가면 정말 행복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그것도 천국이고, 지금 처한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면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고 다시금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러나 3장 4장에 보시면 요나는 복음을 전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3일을 돌아야 하는 그곳을 단 하루만 돌며 복음을 건성건성 전했습니다. 전심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정말 뿌리를 내릴 때에, 생명이 맺힐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니느웨로 오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나는 회개는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그 가치관은 그냥 덮어두었던 겁니다. 자기의 그 가치관은 깨부수지 않고 그냥 덮어두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이 물속에 모래가 있다라면 제가 이 물을 한번 휘저으면 그 모래가 확 올라오듯이 그 안에 있던 본성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이 아예 없앴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이 한번 휘저어지자 그 본성이 올라왔던 겁니다. 이 니느웨는, 이 열방에 있는 이 이방 나라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이 요나는 자기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자기 역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이 이방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있지만 자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던 사람임을 금방 잊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물고기 뱃속이 자기의 무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가치관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 열방에 대한 그 가치관을 품지 않았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생각을 부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집 떠나간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러한 사상과 생각들을 분명히 콕 짚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3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비유가 세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집 떠나간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뭐냐면, 이 앞서서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이 죄인과 세리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부적합한 자들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향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던 것을 이들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찬양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구원을 받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던 그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리고 불러오셨던 그 이스라엘이 그 계획을 따라오지 않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새 이스라엘 교회. 사도행전 5장 12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칭송하며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열방과 교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자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도 이방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인식을 쉽사리 깨트리진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이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재밌게도 요나가 그 갈등을 겪고 항구에 떠나려고 했던, 다시스로 떠나려고 했던 그 항구도 어디였죠? 욥바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역시도 이 가치관의 싸움을 겪고 있는 곳이 바로 욥바였습니다. 제가 욥바에 갔을 때 욥바는 아름다운 해변 도시였습니다. 따뜻한. 그곳에서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고요. 베드로 역시도 이 갈등 속에서 요나와 같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갈등은 있었으나 베드로는 이 갈등을 넘어섭니다. 아직 탐탁진 않았지만, 아직 이해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앞서신 그 일에, 관심 있으신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품은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관심 가지시는 그 일에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은혜로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전에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리만 구원받았으니 됐어,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됐어, 우리는 성민이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됐어. 우리 역시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선민 사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도구로서부터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그 영혼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24살부터 어린아이들, 유년부 애들, 초등학생 1학년, 3학년 애들 있죠? 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2년은 인턴 생활을 했고요. 5년 동안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애들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애들 사역에 부르심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중삐리, 고삐리 애들이 싫었습니다. 쟤네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 못된 애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나 찍찍 피대는 애들이? 저는 이상하게 담배를 피는 애들한테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다닐 때 담배를 피는 중삐리, 고삐리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가서 야, 담배 꺼. 담배 꺼. 저는 그들을 보면서 쟤네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년부 생활을 한 5년을 거의 이제 접어들 때쯤 제가 학교 채플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중고등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비춰주셨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저는 걔네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 이후로 교복을 입은 애들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까지 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사역지를 옮기려고 할 때에 장학금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부르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어느 교회의 고등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그 아이들의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저 대딩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교회 오면 맨날 연애질이나 하는 저 대딩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하실까 쟤네들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일하게 3년을 고등부 사역을 한 이후에 대학생들에 대한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저는 지금 4년째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과 아주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북한이 고통을 받고 있고 북한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 들었었지만 제가 그 중국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북한 접경지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마음을 다해 열어 보여주셨을 때에 그 북한을 향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들을 하나님이 품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편견의 대상들은 누구십니까? 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기는 할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저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나 할까? 이미 단념해버리신 그 대상들은 누구십니까? 지난주에 한 일주일 동안 제 아들이 많이 아팠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게 나중에는 폐렴으로 갔어요.
별건 아니지만 입원을 하라는 소리를 들었고, 근데 입원을 하게 되면 아내가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집안 사정상 힘들 것 같아서 집에서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장염까지 와서 설사를 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나중에 자식을 낳아보면 아시겠지만 애가 아프면은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맴짓. 애기가 누워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놀면서 이러는 모습을 볼 때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제가 목요일에 한 청년을 찾아갔는데, 그 청년은 자신의 자취방에 목을 매는 줄을 놓고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누군 그 친구의 요청이 있어서 그 청년을 알게 되었고, 그 청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된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었고요. 그 청년을 만났을 때에 정말 순박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해 보이기까지 한 청년이었는데, 그 죽음과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눈빛이 변하면서 나를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나는 죽는 게 편하니까 건들지 말라라는 눈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 청년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제 아들이 계속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그 청년에 대한 마음이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뭐만 하면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너무 눌리다 보니까 그 청년을 걷어내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마음이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치 워십 때 정말 같이 뜨겁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에 제게 처음 나온 기도 제목은 그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 좀 살려주세요. 그 청년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에 든 생각이, 하나님 근데 제 아들도 아파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울어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제 아들은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진심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핸드폰을 켰을 때에 아내의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하얼이에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낫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내 문제에만, 내 구원에만, 내 신앙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신앙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신앙, 그곳에 여러분의 관심을 돌려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때로는
영적 싸움이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조금 숨이 튀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 신앙을 성장시켜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참 신기합니다. 내 것을 움켜쥐면 뭔가가 많이 쌓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부서를 갈 때에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라고 부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부서 활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후배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이들에게 내가 뭔가 유익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부서 활동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질 겁니다. 찬양팀도, 찬양대도 우리의 신앙이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될 때보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봉사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안미를 가는 것도 나에게 이 나라는 조금 유익이 되겠다, 교사를 하는 것도 나에겐 이런 일이 좀 유익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에겐 좀 불이익이 되더라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신앙생활입니다. 요나의 무덤이 2014년 아이리스를 통해서, 어쨌든 IS 통해서 폭파되었습니다. 근데 그 요나의 무덤이 어디에 있었던 줄 아십니까? 모술이라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 모술이라는 지방은 니느웨의 강 건너편.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데, 우리가 쉽게 추측하기엔 좀 어렵겠지만 요나의 무덤은 그 니느웨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기 모인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끼시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참으로 아끼시는 자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환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그 하나님은 나에게 부활해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신 만큼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이 거룩하길 바라는 성도라 이름을 붙여주신 자녀들이며,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 맺을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이 있으시고,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에게 자신의 유업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VIP가 여러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바로 옆 사람에게도, 이 교회 밖에 있는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 하시고, 그들에게도 가지로서의 삶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시고, 그들에게도 부활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연 같지만 오늘 옆에 계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VIP,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정말 말 안 되는 그 셀원도, 익십하는 그 셀원도 하나님의 VIP,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커피숍도 아닌데 꼭 붙어 앉아서 두 손 잡고 있는, 예배 시간에 두 손 잡고 있는 연인도 축복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임을, 하나님의 VIP임을 잊지 마십시오. 좀처럼 부서에 나가고 싶지 않은, 내가 부서에 나가는 발길을 끊게 맡은 그 사람도, 그 부서원도 하나님의 VIP입니다. 학교에서 마주칠까봐 겁이 나는 그 선배도,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쪼아들면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그 상사도, 사놓은 거 먹기만 하고 채워놓지 않은 그 동생도, 골목에서 담배 피며 깔깔대는 그 중삐리도 곱삐리도 하나님의 VIP임을 잊지 마십시오. 식당 아주머니도, 버스 기사님도, 경비 아저씨도, 북한에 있는 저 동포들도, 열방에 있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멀리 선교를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나라도, 이 도시도, 이 공동체도 우리가 밟을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지,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VIP지,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 VIP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부터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셀원들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VIP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 가십시오. 이것이 부활절 5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내 것만인 줄 알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 속에 빠져 있었던 저와 공동체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 뜻,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열방에 있는 그 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